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간을 아껴라. 시간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간을 아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늘나라 즉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물질 세계에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만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 동안만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그 시간이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준비하고 써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가장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이나 자기 신령이나 혹은 이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분주하고 방황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너희의 길을 가라 이 말입니다. 네가 할 것을 하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회가 나의 기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많은 시간과 정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세상 때문에 잃어버렸으며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만들고 드리는 시간들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생활 열심히 하다가요, 신령에 가끔가다 동료가 일어나죠. 그죠? 동료가 일어나면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주님과 나 사이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 혹은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있죠. 그죠? 밖에 나가보세요. 이 안에서는 내 안에서는 막 요동치고 있는데 밖에 나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세월이라는 날짜라는 그 시간 속에서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있는데 날짜만 바뀌고 시간만 바뀌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 신령은 어떻습니까? 막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세상과 삶에 대해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혹 또 그것 때문에 시간과 삶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정해주신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또 아주 작은 순간의 기회밖에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마지막이다. 소름이 돋치죠. 또 아침부터 마지막이다. 사실 마지막이잖아요. 두 번째 기회도 세 번째 기회도 결코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기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만들 것과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과 나는 가장 미련한 자로
주님 앞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행해야 될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땜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라. 15절은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세히 주의하여서 보아서 어떻게 행할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지시를 하는데, 그 첫째가 댐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골짜기를 타고 오르는 샛강이나 시내를 뚝을 쌓아서 어떻게 합니까? 제법 큰 저수지를 딱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뚝을 막을 때 크게 만들면 이것이 엄청난 호수를 이루고 큰 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댐을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드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여러분의. 크게 만드니까 시간이 오래 가죠? 공사기간이 오래 간다 이 말입니다. 공사기간이 오래 가는데 남들은 짧게 해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니까 나도 급해가지고 대충 마무리하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 그 뚝은 터져서 소용없는 헛수고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수고를 해야 되느냐, 이 시간들을 어떻게 쓰느냐, 댐을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라. 할렐루야. 만드시길 바랍니다. 잘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저수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할 저수지는 바로 말씀의 풍성이다. 할렐루야. 말씀의 풍성. 저수지에는 뭐가 보여요? 물이 보이잖아요. 물은 곧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수지는 말씀의 풍성을 말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주어진 시간에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은 말씀의 풍성을 이루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네. 알기는 잘 알지요? 알기는 안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과 에베소에서 읽은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에베소서 오늘 이 본문 5장에서는 말씀의 풍성이 거기에 거하라는 것이 빠져있죠. 그러나 결국 앞뒤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이 제일 주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흐르는 물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또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흘러버리는 물로 말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여서 간직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지혜의 설교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저초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지식도 말씀의 능력도 왜 그런 것들이 없이 왜 이런 시간을 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물을 막으면 될 것을 왜 말씀의 물이 흘러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지식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그것이 고여가지고 큰 저수지를 만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하여야 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그 귀한 시간을 보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이름은 잘 대놓고 여러분 뭐 가지고 합니까? 여러분,
자, 가르치고 건면하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저수지에 말씀이 풍성히 고여라. 아멘도 안 하지 이제. 못했으니까 다 양심이 다 찔리죠. 네, 저도 양심이 찔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수지의 말씀의 이 풍성이라면, 저수지가 말씀의 풍성이라면, 그럼 댐은 무엇이냐? 댐을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댐이 무엇이냐? 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드리는 수고와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물이 아무리 흘러버리는데 모아놓지 않으면 그 농사 뜰 때 그 물을 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댐을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수고와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댐을 만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고여 가할 수 있게 하여서, 그래서 그 물을 마음껏 쓰고 나눌 수 있는 저수지나 혹은 호수가 되기 위하여서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주님이 주신 삶의 기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댐을 만들어서 저수지를 만들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어진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여기에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후회하는 인생, 남기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금은 보화를 쌓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내 속에서 지식으로, 기억으로, 적용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만들어가는 시간들, 그것과 그 시간들 속에 있는 수고, 이것이 바로 댐 공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면 댐 공사 잘하고 있습니까? 이걸 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댐 공사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인사가 한번 옆에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댐 공사 잘하고 있습니까? 댐 공사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댐 공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댐 공사가 잘 돼서 저수지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저수지를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은 말씀의 물과 이 말씀의 물을 나 자신도 먹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남에게 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수지를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신령과 말씀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첫째, 농사를 짓는다. 이 농사를 짓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내가 먹고 마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농사가 지어야만이. 요셉은 얼마나 지혜로운 자예요.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농사 지은 것을 다 사서 거두어 모았어요. 농사를 짓지 못하면 사서라도 모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뭐 가지고 나도 먹고 뭐 가지고 다른 영혼들 살릴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도 지금 내년 예산을 막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농사거든. 국민들 편하게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짜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농사를 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농사를 짓는데,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물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고기를 키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기를 키운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수지나 큰 호수는 장점이 있죠, 그죠? 마음껏 농사를 짓는데 강개수를 통해서 물을 대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많은 물고기를 양식할 수도 있고 서식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과 삶 속에서 풍성히 모아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서
내가 은혜로 살고 남도 가르칠 수 있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가 말씀 속에 함께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큰 댐을 남느냐. 신학교만 졸업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목사 안수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목회자들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즉 어떤 수고와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남도록 애를 쓰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 큰 댐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댐을 만드는 것 같은데 구멍을 뚫어서 다 세워나가고 내 신념과 지식의 세계는 말씀이 없는 삶을 사느냐. 여러분 거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저수지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내 안에 더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댐을 쌓아가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시간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의 종으로 가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말씀이 없는 빈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실 위선자가 되어질 수 있고요 위선자를 양육하게 돼요. 여러분 양육하게 돼요.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참 제일 아픈 것은 그 귀한 시간들을 왜 말씀으로 일을 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여기에 왜 우리는 시간을 더 못 썼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부분에 시간을 못 썼느냐. 여러분의 성경책은 한번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새 것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책 항상 새 것이죠? 왜 설교를 들은 것 중에 한 가지의 내용도 기억도 안 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설교들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까? 안 남는 모양이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내 영혼이 공허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은혜인 것을 말씀이 나의 심령을 사로잡고 기억으로 지식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러나지도 않고 남에게 나눠줄 것도 없는 그런 신령이라면 여러분 공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힘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저수지를 만들어야 내 영혼의 풍성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남의 영혼을 도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 가지고 남을 돕는다고 나가는 거 몰라요. 무엇 가지고 나가겠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좀 가지고 있는 은사 가지고 가서 막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은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공부한가? 영혼이 가장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도 그것이 필요하고 내가 도울 그 영혼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말씀의 저수지를 나를 만드는데 시간과 수고를 쏟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 일에 실패한다면 나는 겨우 연명하겠지만 절대로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거나 내 영혼의 풍년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댐을 막아서 저수지를 잘 만들었죠 이제? 혹시 못 만들었을지라도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만들면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기회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아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로 주시겠다. 기회로.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한 50년 더 사실 거죠? 그러니까 50년 동안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로켓을 만들어서 별에 가라. 로켓을 만들어서. 이것은 집을 떠나는 말이에요. 화성 탐사했죠, 그저께, 그죠? 지구를 떠나야 되는데 그냥을 못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켓을 만들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로켓을 만들어야 갈 수 있어. 여기서 로켓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기도를 위한 수고의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능력의 기도를 위한 수고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능력의 기도가 바로 로켓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능력의 기도를 타고 별나라를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별은 신령한 세계를 말하죠, 그죠? 성령 충만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날아갈 때 많은 시간과 돈과 정열을 투자하여서 로켓을 개발하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지금 선진국에서 개발해요, 그죠? 로켓을. 그것이 바로 그 별과 우주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성령의 세계, 은혜 충만한 은혜 속이라면 그것은 능력의 기도로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능력의 기도가 로켓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럼 이 능력의 기도를 위한 수고와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만들어내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로켓 하나 만드는데 화성 올라가는데 돈 많이 들죠, 그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깊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니까 없니까? 전심전력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심전력의 기도.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해요, 아무도. 양심이 다 찔린 모양이에요. 전심전력 기도. 자, 그러면 전심전력의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에요, 순종. 쉽죠? 전심전력의 기도? 순종. 즉 전심전력을 한다고 할 때 전심이란 말은 마음으로 끙끙대는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복종시키는 것이 전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성령 충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로켓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켓 잘 만들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로켓을 만든 그 다음에는 전심전력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고 나서 전심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죠? 전심이잖아. 전심. 모든 걸 하나님께 쏟아 붓는 거예요. 마음을 순종으로. 그게 전심이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심이 순종이라면 전력은 전심전력이랬죠. 전력은 사모합니다. 정말 내 육체와 영혼과 삶을 다 투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전력의 기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전심전력의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짚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심전력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사모함으로. 할렐루야. 수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순종과 열정적 사모함으로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능력적 기도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수고를 쏟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여러분은 그 로켓을 타고 별나라 우주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 번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데요? 로켓을 만들었을 때,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때, 전심전력의 기도를 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어느 날 능력 있는 사장 목사님을 통하여서 안수를 받아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전심전력의 기도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신령한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자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 속을 말합니다. 성령에 붙잡힌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위하여서 양육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목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것은 그 성령 충만의 세계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본문으로 준 이 에베소서 5장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신령한 세계 우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세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령한 세계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그 성령과의 깊은 교제와 또 그 성령님을 중보자를 통하여서 아버지야 하나님 나라, 또 그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의 세계를 보고 듣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나누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신령한 세계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주님에 대해서 보고 또 주님을 체험하는 대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이 하늘나라를 갔다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갔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듣는 것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신령과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령한 세계, 성령 충만의 세계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것은 반드시 로켓을 만들어야 된다. 로켓이 뭐라 했습니까? 기도라 했잖아요. 기도. 전심의 기도. 능력의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령한 영적 능력이나 영적 체험이 그 속으로 인도함이 강하고 빠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기도의 수고와 시간을 통하여서 로켓을 만들어 갔는지 아니면 로켓을 부분만 만지작거리는 것인지, 그 차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순종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사모하는 바를 위하여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령 충만 능력의 세계,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상담이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어서 빨리 영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보기도 하고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사모가 너무 사모하는데 최고운 기도를 많이 안 열어주는데 그걸 가만히 땡 공사를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나오는 이야기도 아멘도 안 해요. 땡 공사를 크게 하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얼마나 몰려. 그러니까 말씀의 지혜 지식이 풍성하잖아요. 맞죠? 그죠?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그런데 본인은 어땠습니까? 빨리 보고 싶다. 아니야. 이미 보여줬는데도 의심을 하는가. 눈에 보여줘야만이. 우리는 1초만 보여줘도 아멘 하려 하는데 저분은 1시간을 보여줘야 그 믿어요. 그러니까 더디 가는 거지. 그건 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모르겠죠. 신령한 세계 눈이 열렸으면 좋겠죠, 그죠? 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그 기능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열어주신 그 기능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옛날에 은사를 받은 것들이 있는데요, 아직도 그 기능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는데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은 그걸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보면 아주 열매를 보면 사랑을 인하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영혼들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영혼 죽이는 거지, 그죠? 등골 빼먹는 사역이 무엇인지 알죠? 아실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등골 빼먹어요, 다. 기능. 누군가가 그런 상태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기능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모든 인격과 모든 중심과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한 말씀과 기도로 단련되어지고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그 노켓, 할렐루야, 그 노켓을 만든 세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노켓의 모양은 좋아하나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눈물과 수고와 시간은 인내하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가끔가다 비행기를 보여주시고 노켓을 탄 사람들 보이는데 아이고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전심전력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아이고 할렐루야. 자기는 그래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다만 예언일 뿐이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데 조건이 있다면 전심전력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앞으로 큰 댐을 만들어서 거기에 고기들이 살고 거기에 물을 퍼서 막 농사 짓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할렐루야 좋네. 그런데 댐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안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댐을 안 만들고 그 앞에 이야기가만 딱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딱 듣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녕 댐은 어땠습니까? 구멍 나가지고 막 새고 있는데도 몰라요.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시원치 않은 목사가 이런 은사로 일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죠? 저 시원치 않은 보이고 성도도 몇 명 안 보이고 와서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보면 와도 안 보이는데 그런 은사로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더 빨리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치는 또 빨라요. 그런데 또 아멘은 또 잘하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 나와의 아픈 눈물의 기도, 할렐루야, 죽음, 삶, 복종을 만들고 또 부서지고 깨어지고 알지 못하는 그런 주님 이해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러분도 그 과정을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산을 올라가야 된다고. 산을 올라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을 등정하다가 그저께 우리 한국 대원들 5분 죽었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산을 올라가니까 뭘 탑니까? 비행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산을 올라가니까 그 깃발을 꼽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여기서 초청, 저기서 초청 이름이 올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 수고하더라.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이 밑에서 얼마나 고된 훈련을 합니까?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요.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 그 로켓을 만드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는 그 시간, 그 눈물이 있어서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를 100번, 1000번 해도 이 로켓을 만드는 수고와 시간이 없이 만든 사람은 로켓이 가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빨리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이면 빨리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시간과 수고를 들이는 것이 빨라지는 것이지, 그냥 시간이 단축되기를 바란다면 분명히 부실공사를 만들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과 수고를 능력 기도 생활에 쏟아 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 로켓을 만들면 성능이 좋을수록 더 깊은 우주로 날아가되 나와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갈수록 이제 이 다른 행성에 가는, 우주에 가는 로켓이 더 진보하고 있잖아요. 그죠? 갈수록. 그래서 이 비유적인 표현이 무엇이냐, 성능이 좋다라는 것은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성령 충만함은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성령이 좋아진, 즉 한마디로 더욱 크고 깊은 성령 충만의 사람은 자기만이 신령한 세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많은 영혼들을 성령을 받게 하고 신령함 속에 들어가는 능력을 부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목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목표가 이것입니다. 나 하나 채용이 아니에요. 나 하나 말씀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하나 겨우 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신령한 로켓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 던지고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고 성령의 능력 속에 서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라, 방황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런데 낙심하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다른 데 시간과 정신력, 나의 삶의 수고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빼앗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빼앗기지 말라. 다른 데 시간을 바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른 데 유사 주의 일이 있죠.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주의 일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직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라고 오늘 주님이 특별히 오늘 이 눈 오는 날, 어제 왔지만 오늘 안 왔어요. 염려하지 말고 당부하시는 것, 이 천지 만물을 봐라. 너희들이 치우기도 전에, 나의 허물과 못남을 다 치우기 전에 하나님은 하얀 눈을 쏟아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다 하얗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오늘 뭐라 했습니다. 댐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고 로켓을 만들어서 별에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당부를 잘 실행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